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초, 파운데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골프에 대해 잘 모르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벤 호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골프장 화장실 가면 붙어 있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갤러리들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온 세계가 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프 하시는 분들이 연습을 해도 잘 안 될 때, 그때마다 공이 잘 안 맞으면 그들이 하는 게 자세, 어드레스부터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골프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아주 좋으세요? 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다고, 잘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기초부터 다시 하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제대로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성장하고 어느 순간 내가 직분자가 되었을 때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초는 무엇인가, 기초적인 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맨 처음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 이 기초를 쌓아 나갈 건데 오늘은 그 첫 시간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아주 똑똑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스티브 호킹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찾아낸 게 있답니다. 우주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이론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빅뱅 이론이라고, 우주가 만들 때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냥 빵 터졌더니만 그게 퍼져나가서 우주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진화되었다, 진화론까지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론을 덧붙인 게 이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뭔가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2부 때는 얘기하셨는데 3부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요 데피니션이에요.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뭘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끝!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부터 시작했죠? 사도신경에 처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증명하오며, 아니죠, 믿사오며.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자꾸 이런 질문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대충 이해가 되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 3장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임재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들렸고 음성만 들렸지. 처음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는데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불의 모습으로. 그래서 떨기나무, 딸기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입니다. 이게 떨기나무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황량한 거에 막 이렇게 가시덤불이 막 동그랗게 굴러가는 거 그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생각나시죠? 막 이런 가시처럼. 그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이거는요, 광야나 메마른 지역에 있어가지고 불이 붙으면 짚이 그냥 팍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불 붙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로서 오셨는데 그 불 속에 있는 떨기나무가 흩어지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불은요, 뭐가 탈 게 있어야 불 붙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잔슨 비치를 갔어요. 가니까 처음 가봤어요. 모래사장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쫙 있더라고요. 그 모래사장에 아무것도 없을 때 불이 붙으면 불이 붙을까요? 모래만 있으면 불 붙나요? 아이고, 왜 오늘 반응이 너무 안 좋으세요? 에어컨도 시원한데. 근데 뭐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이 진행이 되죠. 불은 뭐가 이렇게 있어야 불이 붙잖아요. 뭐 이런 나무가 이렇게 불 붙어야 불이 붙잖아요. 그 모래는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오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뭐가 없어도 불 붙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불 붙은 게 아니고 그냥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이 그냥 붙었는데.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고요. 안 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습니다. 그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가진 뭔가를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부들, 농사 짓는 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분들은 내가 뭐 쌀을 심고, 쌀을 심는 게 아니죠? 뭘 심죠? 벼를 심고, 또 그래서 쌀을 수확하고 뭐 상추를 뭐 심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자급자족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오해예요. 햇빛이 없으면 뭐든지 안 자랍니다. 비가 없으면 뭐든지 안 자라요.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의지해야 돼요.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I am who I am.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 아까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과 달라요. 시작부터 인간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 존재 자체를 믿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세상의 모든 축복 중에 제일 좋은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물질 축복 받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회복해야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가도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를 형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succ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 본문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했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러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불러주셨어요. 이거는 친밀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기다렸어 라는 뜻이에요.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4절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지요? 광야 한가운데예요. 황량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순간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특별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나오는 그곳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찬양, 이 가사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 거룩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 바뀌어지길 원한다면 이 5절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고 싶습니까? 깜짝 놀라셨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고 싶습니까?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 신발을 벗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신발은요 이 쿠션이 좋으면 사람의 몸을 더 잘 지탱해 주잖아요. 그 신발 중에서 쿠션 좋은 것들은 잘 지탱해 주잖아요. 신발은요 사람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녀야 이렇게 잘 다니지 맨발로 다니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 신발이라는 것은 내 경험, 내 능력, 내 시간,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의미해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뭔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이게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말로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인 줄 아세요? 80입니다.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들어서 지도자를 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연세 80 넘으신 분들 있으시죠? 80 되시고 80 넘으신 분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80에 비즈니스를 뭔가 새로 시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세요. 그럼 70 넘으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70 넘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다시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체력적인 면도 어려우시고 마음에 뭔가 결심하기도 실은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들어 쓰시려면 나이 40이나 30이나 좀 팔팔할 때 쓰면 좋잖아요. 왜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요, 말을 실제로 더듬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어눌하게 해가지고 저처럼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실제로 더듬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말을 더듬으면 약간 권위도 안 서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더듬어서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은 네 형 아론이 잘한다. 그 말할 일 있으면 아론 시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의 나이는요 83세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아론이 말할 거면 아론을 부르면 되잖아요. 오늘 분위기 참 안 좋아요. 2부 때도 안 좋았는데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것도 아닌데, 아니 아론을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모세를 부를 필요가 없이 아론 불러다가 놓고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요 지팡이 들고 이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뻗으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바다를 갈랐을까요? 아니면 이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인가요?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이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물이 나오게 했나요? 이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입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굳이 아론 갖다 쓰면 되지. 왜 모세를 갖다 쓰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 더듬는 모세가 형한테 얘기해서 형 얘기해줘 그래갖고 전달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 자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30, 나이가 20세, 40세, 50세, 어쩌면 누군가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쓰십니다.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80세 된 그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른 이유가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 아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여기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는 그런 걸로 쓰시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누구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쓰시고 싶어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쓰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뭐가 됐다고 나를 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너를 쓸게 하고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12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 저는 누구예요? 저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인지는, 네가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뭐예요? 축복. 그것이 성공. 그것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자꾸 나의 약함을 보지 마세요. 모세처럼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해되는 것 말고 믿어지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자, 별아 생겨라 그랬더니 별이 생겼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죠? 저는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두고 살아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전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믿어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아까 불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 불탄 거잖아요. 여기 나무에. 근데 이 떨기나무가 없어도 그냥 불꽃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게 하셨을까요? 뭐 나는 이거에도 불타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뜻이 아니고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딸기나무 아니라 그랬죠? 이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예요. 이 떨기나무가요 어렸을 때는 가시나무였는데 점점 컸습니다. 커가지고는 무슨 나무가 될까요?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요? 이 가시나무가 자랐습니다. 커서는 무슨 나무가 됩니까?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요 어렸을 때부터 커도 가시나무예요. 그죠? 이거 웃기려고 한 소리가 아닌데 왜 다 웃으세요? 가시나무는요 어렸을 때부터 커도 가시나무예요. 우리가 믿음이 좀 자랐다고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포도나무가 됐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시나무예요.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가시만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매번 얘기하는 게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얘기하는데 저는 24시간 365일 내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 부끄러움이고 제 약함이에요. 저도 24시간 내내 막 맨날 기뻤으면 좋겠고 맨날 감사했으면 좋겠고 막 얼굴이 막 웃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요 평생 가서 잘생겼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보고 맨날 하시는 소리가 그 좀 못생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잖아요. 인상 좋으시다고. 저는 맨날 인상 좋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게 제 약함이에요. 저는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제 안에는 여전히 가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가시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제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80에 하나님 쓰임 받았을까요? 모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시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지팡이를 들고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호렙 바다를 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가시나무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면 내가 너를 포도나무로 인정해 줄게 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나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책 중에 의료선교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의료선교의 길을 묻다. 이 책은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최정규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의료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좀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씻을 물은커녕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이래요. 화장실을 제대로 쓰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곳이죠. 근데 가끔 가족들과 함께 시장에서 쌀국수 하나 먹으려고 보면 쌀국수에 벌레가 뜬대요. 근데 가끔은 벌레 중에 바퀴벌레도 있대요. 그러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치워내고 먹는데요. 가족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 근데 아이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자려고 누웠는데 움막 같은 집에 도마뱀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해준대요. 저 도마뱀은 모기나 해충을 잡아먹는 좋은 동물이야, 곤충이야. 저기 동물이니까 우리는 좋게 보자 라고 이렇게 위로해 준대요. 어느 날은 부엌이나 이 마당에 독사가 다닌대요. 그럼 잡고 있던 뭐 막대기든 필이든 어떨 때는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그 독사를 때려잡는데요. 그리고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독사가 나타나면 잡으면 되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밤에 밤새도록 도끼 들고 뱀 잡는 꿈 꾼대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본인이 선교사지 아이들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분이 왜 선교사님이 되셨냐면 원래 이분이 서울대학교 다닐 때 데모하시던 분이에요. 운동권 출신이에요. 근데 그때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내가 믿었던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직접 소련에 가서 왜 무너졌는지를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소련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모스크바에 있는 의대를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겠다고. 그리고 의대 공부가 끝나고 지금 올해 19년째 캄보디아에 계시는 거죠. 제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선교사님,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괜찮으시냐고. 근데 가끔 한국을 나가면 한국이 너무 살기 좋고 편해서 좋지만 그러나 캄보디아의 그 흙먼지 나는 곳이 그리워서 금방 돌아옵니다.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하고는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이 최정규 선교사님처럼 모든 사람이 선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이 시간 왜 여기 나와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이 가시를 태워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아서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이라는 게요, 한 번 왔다 갑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한 번 불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태우시고 사용하시는 일 한 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해요.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배 사역입니다. 예배 때 우리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시면 그럼 불타진 않아요.
일도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 예배 때 찬양 시간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너무 좋으셨을 거고 안 나오신 분들은 뭔 소리야 그러시겠지만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예배 사역을 계속 일으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작년의 예배 사역은 금요 예배 때 하려고 해요. 작년의 찬양 사역은 금요일 날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시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찬양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거는 어린아이들을 사역하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대부분 다 타주를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못 다녀요. 타주에 한인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찾아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령 세례를 체험했던 애들은 타주에서도 전화해서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사역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맨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미션 주셨어요. 그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몸이 불편하니까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장 근본이 되고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아니에요. 기도로서, 예배로서 이 자리 지켜주시면 됩니다. 젊은 분들 일하십시오. 일할 거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